인생에서 견뎌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고단하고 인생은 참 수고가 많이 따르고 참 견뎌야 될 일이 많게 된다. 이 십자가, 선악과의 그 저주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6절부터 38절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좀 견뎌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견뎌내는 사람. 참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이 견뎌내는 사람들인데 11장 전체가 다 견뎌내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36절부터 38절에 또 조금 더 강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조롱과 채찍질을 견뎌내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그런 시련도 견뎌내고 37절 돌로 치는 것도 감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 이 톱으로 켜는 것은 아마 교회 전통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죽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교회 전통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냐면 톱으로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다 감당한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너무나 신비롭다. 저로서는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좀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를 많이 읽었지만 여전히 참 낯선. 어디서 이렇게 견디는 힘이 나올까? 또 37절 보면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 당한 것도 감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왜냐하면 이제 집 없이 막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막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동굴에 숨어서, 그래서 카타콤 있지 않습니까? 카타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는데 유적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인데 이 공동묘지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묘지가 예배 처소도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거기서 또 매장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도 되고 매장지도 되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미로처럼 꼬불꼬불하게 돼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아무나 못 들어오고 혹시 첩자가 들어와 가지고 발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암구어 같은 거, 암구어를 갖다가 했는데 그게 익투스예요. 익투스가 물고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차에 이렇게 익투스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물고기 모양, 이렇게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그게 어떻게 암구어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위로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을 때 아래로 이렇게 긋지를 않으면은 통과시켜 줄 수가 없어요. 첩자니까, 첩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익투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숨어서 그렇게 드리고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그러면서 견뎌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세상이라고 하는 그릇에 그리스도인을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릇에 그리스도인은 담기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담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초월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릇보다 더 작아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릇보다 더 커야 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릇보다 훨씬 작아서 세상에 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뭡니까? 것들에 그 승복을 하고 굴복을 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존재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견디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다. 그래서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이걸 견뎌냈다고 하는 것이죠.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믿음장. 그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많이 나오는데 그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게 견디는 그런 믿음이죠. 견디는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잘 견뎌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소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소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것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태도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이제 믿음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견디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이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태도다 이렇게 소망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잘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은 그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그렇게 더 좋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게 27절에 보니까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은 뭡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 같이 여기는 태도, 그렇죠? 그 지금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태도, 요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었는지, 뭘 보고 있었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6절을 보면은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그들이 바랬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 같은 거 그런 건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상을 소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모세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나님이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33절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바랬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다 받지는 못했지만 마치 받은 것처럼 여기는 태도라고 했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 주시는 것을 바랬고, 더 나은 본향을 바랬고, 또 더 좋은 부활을 받았다. 그 부활이었다. 근데 그것을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마치 그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그들을 견디게 하는 힘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톱으로 켜는 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그런데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아주 소망하면은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견딜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칭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과 하나님께 받는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아파트 몇 채를 주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래서 칭찬의 크기가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는 칭찬과 경험하는 기쁨의 크기는 다 달라요. 더 큰 기쁨과 더 큰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인정을 이렇게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본향은 뭡니까? 고향. 고향은 우리가 기댈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무슨 고급스러운 아파트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집에 가면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타향살이 하면은 낯설고 힘들고 그러다가 또 고향을 생각하면 고향은 그래도 자기를 반겨주는 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뭔가 내가 기댈 곳, 내가 의지할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기댈 곳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기댈 곳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또 더 좋은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죽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반전이죠. 반전. 그 엄청난 반전인데, 그 엄청난 반전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반전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수고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에게 칭찬해주면 또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견뎌보자, 견딜 힘을.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또 내가 누구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할 사람에게 가서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막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그래 견딜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이 고된 일을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그렇죠? 그렇게 3, 3, 5 모여가지고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누구야 오늘 너 고생 많았다. 누구야 너 오늘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술 한 잔 탁 하고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견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뭔가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 뭔가를 의지하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해도 아니면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도 그러니까 칭찬과 의지할 대상 이거는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는 것이죠. 불완전하긴 해도 그렇죠? 또 보십시오. 또 뭔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 견딜만 해요. 뭔가 희망이 보인다. 그럼 견딜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박스에다가 쥐를 갖다가 놓고 뭡니까? 두 가지 박스에다가 쥐를 놓고 하나는 아예 박스를 다 닫아버려요. 깜깜하게 닫아버려요. 그 하나는 박스에다 쥐를 딱 담고 아주 작은 바늘만한 구멍을 딱 뚫어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구멍이 없이 완전히 갇힌 쥐는 금방 죽어요. 그러나 아주 바늘만한 구멍이지만 작은 구멍이 뚫린 상자 속에 들어있는 쥐는 뭡니까?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왜입니까?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뭔가 상황이 반전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연약한 것들도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그래 나 오늘 수고했지. 그렇죠? 칭찬과 인정 또 그렇게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것 심지어는 술 같은 것도 그리고 뭔가 상황이 반전될 거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 불완전한 이런 것들도 견딜 힘을 준단 말이에요. 견딜 힘을. 그런데 더 완전한 것은 얼마나 크게 견딜 힘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상 주시는 것. 그건 뭡니까? 완전한 존재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완전하게 기댈 수 있는 것,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받았다고 여기는 태도예요. 또 더 좋은 부활, 완전한 반전, 불완전한 반전이 아니라 완전한 반전과 완전한 역전을 이미 받은 걸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의지하고 불완전한 것에 기대면은 순간적으로는 위로를 받고 순간적으로는 힘을 받지만 그러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막 의지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것을 의지하고 불완전한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의지하고 완전한 것을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계명을 보십시오. 그게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렇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그렇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전한 것을 의지하고 완전한 것을 바라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이 뭐냐?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참아야 될 상황에서는 인내로 표현되고, 온유해야 할 상황에서는 온유함으로 표현되며, 그렇죠? 시기와 질투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걸로 표현되고, 또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상황으로 표현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될 상황에서는 견디는 형태로 존중심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 그 힘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하고, 존중심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 되지,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하나의 계명으로 막 율법으로 보면 엄청 무거워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 완전한 것을 의지하고 완전한 것에 소망을 두면, 그렇죠?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그렇게 표현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잘 견뎌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아낼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바로 소망을 바꾸는 겁니다. 소망을 바꿔야 돼요. 소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견뎠던 사람들은 결국은 소망을 소망을 바꿨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대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에서 완전한 대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불완전한 대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에서 완전한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불완전한 반전을 기대하는 것에서 완전한 반전을 기대하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 위대한 본문을 다 전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냥 이 원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셨다가 삶에서 한번 이 원리대로 실천하시면서, 아, 내가 이런 것도 참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밖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참 참기 힘든 일이 많았었구나. 참 참기 힘든 일이 많고 견뎌야 할 짐이 참 많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겠구나.
줄어들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내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 내년에도 뭐 참아야 될 일이 많겠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참아야 되는 게. 근데 나는 아주 조그만 일도, 저는 아주 조그만 일도 견디기가 참 힘든데, 여기 이분들은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그걸 견뎌내고 어떻게 했는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비결은 이 세 가지. 근데 저도 아는 세 가지. 여러분들도 알지만 그분들도 아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알기만 하는 것과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편이 아니라요, 친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요, 친구가 아니고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렇죠? 사람에게 넉넉한 사랑을 못 주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넉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져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를,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면은 꽉 움켜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을 마음껏 풀어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속이 좁아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것이 이게 능력이 되는 것, 그게 결국 내가 넓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이제 안 바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봐라,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뭐냐면 넓은 거예요. 또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엄청 넓어요. 마음이 넓고 엄청 넓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세상이 막 저를 담는 거죠. 그만큼 작으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그릇을 넓히는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바꾸는 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나의 소망이었습니까? 친구가, 또 자녀가, 또 아내가 나의 소망이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을 소망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더라고요. 또 저는 하나님이 소망이고 저 완전하신 분이 소망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돈이 소망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뭔가 좀 칭찬받는 게 소망일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소망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꾸는 거죠. 불완전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그릇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이 나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 내후년에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막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인정받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반전을 기대하는 그것이 전부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이제 올 한 해도 문제였고 내년도 문제였고 우리 한평생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